할렐루야.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근거로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가나안 정탐 사건,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 가나안 정탐 사건은 참 기대감이 넘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 큰 기대감만큼 또 무너짐도 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 땅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고 정탐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정탐꾼의 그 10명의 보고처럼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려고 하나님이 정탐꾼 12명을 보내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고되어진 것과 그 보고되어진 내용들을 백성들이 듣고 반응한 것은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 사람의 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도 무너진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가나안 정탐 사건의 말미에 보면은요, 야훼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말씀의 내용이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시면서 알았을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내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15장, 14장, 15장에 있는 순간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입구에 초입에 들어갔던 상황이었죠. 이미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서의 말씀이었고요. 자,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이렇게 중요한 시즌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큰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이 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민수기 15장 말씀은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제사에 관한 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봐가지고는 이런 내용을 할까? 왜? 여러분, 정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감이 무너졌습니다. 실패한 정탐을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어떻게든지 그 실패한 사건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탐을 실패했다면 이 실패한 정탐을 대신해서 어떻게든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기대할 만할 텐데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의 뜻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한번 결산해 보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섬세한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섬세한 예배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네. 자, 민수기 15장 말씀, 갑자기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제사장이 갖춰야 될 복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제사법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제 화제와 번제와 서원을 갚는 제사와 낙헌제와 절기제 등을 이제 드리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일일이 얘기하시는데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니까 헌물을 드린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야훼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며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야훼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라. 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어본 말씀만 보더라도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제사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본토에서 난 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거류민들, 이방인들도 이런 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법을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굳이 이런 제사 얘기를 시내산에서 하셨을 법한 얘기를 이 타이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진짜 가나안 정탐 사건, 이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픈 역사 맞습니까? 아픈 역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픈 사건일까요? 아니죠. 모세에게도 아픈 사건이고, 모세보다 더 아프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정말 아픈, 왜? 하나님이 약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여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벌어졌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더 심히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대화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화를 하는데, 민수기 14장 40절, 이 민수기 14장 후반에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일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존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야훼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르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허락하신 곳에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모세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41절에서 43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거야. 야훼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한데 올라가면 무엇을 하겠느냐. 올라가면 너희들 패할 거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가 그 칼에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회종들이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민수기 14장 마지막 절인 45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 그들을 무찌른 것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무찌름을 당한 것인가요? 무찌름을 당하는 것이 민수기 14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시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막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선명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단순히 객관적인 보고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 보고에 대해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장래를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어그러진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받는가? 미래를 본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래 이제 뭐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생각하고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야훼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는 거 진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뭔가 책망하시고 그 땅에 이제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두렵고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냥 후자의 상황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래 우리는 그 땅으로 갈 거야 가야만 해 하는 내 힘과 내 인간적인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내가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 모습, 자 이렇게 해서 설령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갔다고 치십시다. 가나안 땅에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이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에 해당되는 그런 민족과 싸움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조금 지면 진 것과 아울러서 또 밤새도록 통곡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한 땅을 정복하며 살아갈까요? 자기 스스로가 그 땅의 원주민들에게 정복을 당하며 살아갈까요?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5장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5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약하고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 정말 능력을 주셔야 되고 지혜를 주셔야 되고 군사력을 주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상황에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제사법을 주시더라. 이 상황에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씀처럼 보이는 이 제사법. 제가 이 제사법을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으니까 아까 우리가 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단위가 나오는데 부피 단위가 나오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로 바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고운 밀가루 2.2리터에 기름 약 1리터를 섞은 소제물을 바치고 번제나 다른 제사에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포도주 1리터, 수양을 제물로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4.4리터, 기름 약 1리터를 섞은 소제물과 전제로 포도주 1.2리터를 함께 바쳐 나 야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운 밀가루 6.6리터에 기름 1.8리터를 섞어 소제와 전제로 포도주 1.8리터를 함께 바쳐 나 야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나 지금 얘기나 지금 나가셨나요? 별로 이렇게 안 와닿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 봅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단위로 이걸 바꾸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레위기에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 다루셨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셨는가? 여러분 요즘에 방송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먹방이라는 게 있죠. 먹방을 좀 보시나요? 잘 안 보셔요? 뭐 외국인들을 대동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음식 만들게 해서 또 외국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한국의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그렇게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요리 만드는 프로가 아주 유행 한때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식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방송은 만들어 대더라고요. 그런데 그 요리 만드는 프로를 보면은 왜 사람들이 그런 프로를 볼까?
먹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보고 싶은 거 아닌가요? 예. 우리 아내분들이 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시나요? 예. 가족들이 먹고 제비처럼 반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지 않나요? 별로 영양가가 없으시군요. 예, 집안에 그런 일이 별로 없으셔서 그러신가 봐요. 예. 진짜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은 먹는 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청년들이요, 아침밥을 그 청년들이 밥을 굶어가면서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진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데 재정이 넉넉치 않아서 그렇게 굶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밥상을 차려주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냥 뭔가 먹는다, 어떤 요리를 만드는 과정이 참 누군가에게는 행복해 보이는 순간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기서에는 없었던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하셨을까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이 뭔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지, 마치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바치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시피를 써주신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하실까요? 너희들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함께 그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교제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제사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저 우쭈쭈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대로 가면은 본인들 세대도 그 광야에서 끝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그 땅에 못 들어갈 판인데, 망가진 이스라엘의 회중들 위해서 치료할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에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해지는 것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해서 제사법을 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 제사법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다지 그렇게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제사법을 갑자기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안에 무엇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13세대가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말씀을 가르쳐요. 토라라는 것을 가르치죠. 토라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지서들도 가르치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싶으신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순간에 그 축복된 약속, 야곱의 축복, 아니면 요셉의 형통한 은혜, 아니면 다윗과 같은 또 시편에 있는 많은 기자 말씀, 선지자, 이땐 다윗이 없었으니까 죄송합니다. 다윗은 없었어요. 예. 그런 말씀들 가지고 그렇게 암송하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토라의 말씀을 외우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레위기 말씀을 외우게 해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번제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것,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 속죄제를 드리는 것, 속건제를 드리는 것, 제사법만 5장에 해당돼요. 그것에 대해서 또 풀이하고 규례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 그 뒷장에 나오고요. 그런데 암송을 하게 하는데 어떤 인물의 위대함을 암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법을 암송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이 제사법을 통해서 누구랑 가까워지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가느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를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번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뭔가 이 번제에 대해서, 번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물론 뭐 동물을 잡아서 뭘 안수를 하고 내장을 떼고 뭐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번제를 할 때 뭐가 항상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라면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번제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항상 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뭘까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아닌가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아닌가요? 이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과연 누구 앞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연설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을 때, 내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까? 왜 갑자기 계속해서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대답 안 하시려고 작정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별로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못 듣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차단하죠. 이것은 아닐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이것을 지키면 나한테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리더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휴지 조각같이 버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봤더니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너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거야. 섬세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 그 섬세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섬세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막아서고 있는가? 그렇다면 교제가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교제가 없는 삶이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하는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말씀드린 일들이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순간에 막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 아울러서 받아야 될 것, 막으시는 하나님도 축복이고 막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것, 섬세한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산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산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게 되어진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사법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사법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소제에 관한 말씀도 하시고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서 민수기 1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시고 22절부터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를 범죄하여 야훼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야훼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의 미래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아까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게 된대요? 18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면, 방송실? 어디 있게 된대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도 제사 지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도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배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 가운데 그 명령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못 지키는 상황에 대해서 민수기 1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야훼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야훼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며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야훼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며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리하게 좀 읽었습니다. 읽은 이유는 혹시 제가 읽는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던가요? 그죠? 그 부지중이란 말이
제가 읽은 모든 절에 들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혹시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되는데 범죄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이게 지금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거든 제사를 지내. 근데 그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부재 중에 범죄한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될 거야. 이들이 잘 돌아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부르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그 어려운 곤란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내셔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 거다? 부지 중에 범죄할 거다. 부지 중에 누구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 도덕법에 범죄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범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상태에서? 알고 모르고. 여러분, 모르고 범죄하니까는 모르고 범죄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셔서 피할 길도 내셨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세상이 그것을 믿어줍니까? 안 믿어주지요.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야. 부지 중에 한 거니까 세상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부지 중에 이렇게 범죄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런 속죄제를 드리면 내가 용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 죄를 끝까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전체가 그런 거 아시죠?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걸 아시죠? 말라기서의 말씀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텀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보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얘들아, 아버지를 자식들이 공경할 것이고 또 주인이 있으면 주인을 하인들이 존경할 것인데, 두려워할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그러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훼를 괴롭게 하고도 너희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야훼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이렇게 말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부지 중에 있으니까 해결된 것일까요? 아니죠. 그 부지 중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세상에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세상이 잘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곳 가운데 정말 몇 사람이나 정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지부식간에 범죄를 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가까이 했다 안 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요. 무엇이 선함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진 삶이 아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부지 중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도 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드리래요. 왜? 뭐 하시겠다고? 용서하시겠다고. 그런데 말라기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했는데 속죄제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까요? 안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400년이 지나가고 이제 진짜 구원자, 내 진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할 거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억울할까요? 하나님이 억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잘 살아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올해 1년 목표가 뭐였죠? 예, 월삭 새벽 기도회도 있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있고요. 또 하나 성경 일독하기 있었는데 왜 그런 걸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지부식간에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살겠냐. 내가 부지부식간에 죄 졌으니까 변명 삼아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가까이 해서 부지부식간에 죄 짓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정말 연약합니다라고 진짜 고백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겠냐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까 뭐 한 거예요?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올라가겠습니다. 그게 진짜였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진짜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진짜가 되어지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 내가 인도하는 그 땅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 땅으로 인도하실지, 어떤 모양의 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부지부식간에 죄 짓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인생의 결산을 말씀으로 결론 내시는